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시험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시 시험이라고 하는 걸 치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대학을 합격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며칠만 몇 달만 견디면 시험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는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건 아니야 이렇게 못 해주겠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대학 들어가게 되면 또 공부, 또 시험을 또 계속 봐야 되고요. 레포트 써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잘 마무리해야, 그리고 성적도 괜찮고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취업하고 나면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잖아요. 승진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어느 한 번 시험 잘 봤다고 해서 계속해서 인생에 오게 되어진 시험들 잘 치러내고 잘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시험 망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대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한 역사 전개 과정을 묵시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보여주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시험을 주는 모습,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제국 메데 바사 제국에 3명의 총리가 있는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말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건데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손해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면 그래도 난데요, 쫓아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겠다고, 죽이는 것으로 제거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총리와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재가를 받아서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대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대로 사자굴에 하룻밤이 있었지만 천사가 그 입을 봉해서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금령이 선포될 당시만 하더라도요, 왕은 모르고 있었어요. 왕이 신임하고 왕이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 그 대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요, 이 금령이 선포되어질 때 어땠을까요? 그 금령이 자신을 향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향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들어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그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이 볼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실을 다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창문을 닫고 커튼을, 안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래, 요 고비만 넘기면 되니까 30일 동안 내가 기도하는 거 잠시 멈추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 그것도 창문을 열어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지키려는 신앙을 인해서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신앙 자세를 견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이 6장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산의 진미와 또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걸 거부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해요. 그 역시도 왕명을 거절하는 것인데요, 크나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는 신앙의 일화가 나오는데,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그런 위협 받으면서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 거부합니다. 그리고 본장에서 그렇듯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나이라는 겁니다. 80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85세라 그러고 90세라 그러고, 하여간 80이 넘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냐면 15세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거의 6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 자체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은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변하지 않고요, 시종여일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마음에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결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요, 그 처음 사랑이 여러분 지금 내게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6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했던 그 뜻들이 흔들림 없이 지금 온 거예요. 신앙은 세월이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은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처럼 언제나 동일하시며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떻게 돼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세월이 흐른다고 상황이 변화되어졌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자체가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모름지기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이 의연하고, 한결같이 아름답고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도 없고요, 변할 수도 없고요, 변질되어지는 것은 뭐 더 할 나위 없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신앙 자체가 뭐 구태의연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은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오늘 우리의 신앙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삶에 이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우연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그냥 우연히 그냥 오늘 우리 앞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오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주시고 거기에 뭘 주신다고요?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답 가지고 시험 보면 어때요? 시험이 시험 같지 않잖아요. 답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에 찾아온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답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험을 이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도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다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의 상황들을 주시지만 여러분, 답은요,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헤아려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시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아는 삶,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자신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지금 시험이 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잘하고 있었어요. 모범적이었어요. 그래서 뭘 받아요?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이 지금 시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시험이라 하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시험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6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를 향한 시험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니요, 정면 돌파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6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6장으로 1장, 2장, 3장, 4장, 6장에서 뭐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세월이 얼마라고요? 65년이 넘는 세월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준비시키셨어요. 6장을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채소와 물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모든 다른 그 훈련생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뭘 알게 되어졌냐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이 어떤 꿈인지 얘기도 안 해줘요. 그리고 그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 맞추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다니엘이 알게 되어진 것, 이 믿음 안에서 수납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어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 또 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알게 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게 뭡니까? 어떤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4장 5장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느부갓네살 왕을 그 동물처럼 풀 뜯어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왕으로 다시 세우셔요.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조차도 그냥 하루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모든 것 다 관리하고 자기가 모든 것 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벨사살을 그날 밤에 폐위시켜 버리고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받아내고 이해해서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에는 학년말 시험이 꼭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느 날 그냥 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능히 이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거장들은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과정 중에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니엘이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가 어떤 묵상을 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내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져요. 시험이 올 때마다 무너집니다. 이 시간 시험의 순간을 지나시는 분 혹여 계시지는 않은지요? 만약 지금 내가 시험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의 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내가 지금 이 시험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던 순간들을 다시 돌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기도해서 뭐 하냐고, 기도해도 아무 힘이 없는데 그래서 어깨 쭉 늘어져가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도 부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태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가진 그 태도가요, 기도의 결과의 반 이상을 여러분 결정짓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예배에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를 결정짓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시간 기도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태도가 확신에 찬 태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려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고 들어오면서 이 결승점 테이핑이 딱 되어져 있는데 딱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들어와요? 이러고 들어와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다 두 손 들고 이러면서 들어와요. 마라톤 해보신 우리 어르신들, 마라톤 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두 손 들고 들어옵니다. TV에서 이봉주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했는데요, 들어오는 시각장애인들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런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오더라고요? 다 두 손 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승리하려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어느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그것을 향해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쪽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약속의 근거에서 바른 통로를 거쳐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통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 먼저 믿음의 눈을 열고요, 마음의 창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중심의 삶은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어떤 미술학교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졸업시험으로 평강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평강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그 중에 아주 우수한 작품 2작품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조적인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요, 어느 아주 뒤에 산이 병풍이 아주 병풍처럼 산이 둘러져 있고 아름다운 산이 둘러져 있고 그 중간엔 호수가 있고요, 그 옆에 풀밭이 있는데 거기서 소들이 풀을 뜯어요. 누워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호수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낚시를 딱 하고 있습니다. 산은 조용하고 물은 잔잔하고 바람이 없고 모든 것이 참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작품은요, 이 참 대조가 되어지는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큰 절벽이 있고 그 절벽의 바위에 큰 파도가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바위 틈 한 구석에 구멍이 있는데요, 거기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었고 그 둥지 속에는 갓 깨어난 깨고 태어난 이 새끼들이 이 어미 품속에서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 그림입니다. 앞에는 파도가 막 쳐요.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가, 그러니까 소리도 막 요란하겠죠. 근데 그 어미 품에서 잠자고 있는 이 갈매기 새끼의 모습, 이 둘 중 작품 심사하는 감독관이 이 둘째 그림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물었더니 이 첫 번째 그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되면 뭔가 평안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그런 그 풍경 속에서 살면 며칠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며칠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자연인을 꿈꾸시는 우리 남자분들 계실 텐데요. 그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며칠이나 기분 좋다고 평안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며칠 못 견뎌요. 이 자연인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어릴 때 꿈이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분들 계셔요?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만 뭔가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가서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언제나 파도 쳐서 파도가 막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이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형통과 평안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형통과 평안은 대개가 뭐냐면 주변 환경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종류의 평안이나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의지해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형통을 주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평안이 거하는 이 다니엘의 면모, 그리고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다니엘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이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그치지 않고 온갖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시련과 풍파가 진정한 형통을 체험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맞섰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맞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형통을 구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세상의 어떤 풍파, 시련, 환난 없는 하늘의 영원한 평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도 미리 준비하셨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내일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